일전에 제 친구 목사님과 지방에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운전을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가는 과정인데 1시간 정도 되니까 휴게소에 세워서 쉬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친구가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려고 하나, 뭐 이렇게 자주 쉬려고 하냐, 시간마다 자꾸 서는 거야. 1시간 가서 서고 또 1시간 가서 서고. 왜 이렇게 자꾸 서냐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 교인 중에 아직 젊은 분이었는데 한 4시간을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앉아서 가다가 차에서 내리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 걸을 수가 없었대요. 그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피의 흐름이 막히기도 하고 기의 흐름이 막히기도 해서 신경이 막히기도 해서 이게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 제일 신경을 써야 하는 것,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혈관 건강이라고 얘기하죠. 혈전이 생겨서 이 피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뇌경색도 오고 심근경색도 오는 겁니다. 막힘은 건강에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근데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도심지에 물난리 났던 것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강남이 침수돼서 그 차 위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황당한 장면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도심지의 물난리, 핵심이 뭡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물바지, 그 배수구 물바지에 담배꽁초, 쓰레기들,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잔뜩 끼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니까 결국 침수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막힘은 물난리도 일으켜버립니다.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한 사회 공동체도 막힘은 위기를 가져옵니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사회는 위기가 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고 한 집단에게 집중되어지면 그 사회 공동체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색되는 것, 부익부 빈익빈 되는 것, 이런 것, 이것은 한 사회를 위기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소위 사다리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계층 간에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끊어져 버려서 계층 간에 이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다리가 끊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이 사다리를 연결시키는 계층 간의 연결고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입시입니다. 과거에는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입시, 고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계층 간의 연결고리입니다.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 비리에 민감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이 계층 간에 고립되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한 사회를 위기로 끌고 가는 일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아모스의 경고는 바로 이 막힘에 대한 경고입니다. 막혀버리면 몸도 또 도심지도 공동체도 위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막히면 위기가 온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1장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 2년 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기록에 의하면 산이 몇 킬로 밖으로 옮겨졌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지진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 사회에 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뇌관이 건드려져서 결국 심판이 일어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 그 마지노선처럼 건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기에 마지노선을 건드려서 뇌관이 건드려져서 그들에게는 지진도 일어나고 재앙이 벌어지고 그 사회가 위기로 가고 결국 심판받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사회를 위기로 끌고 가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사회를 작게 만들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나 개인일 수도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길, 그게 뭔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길이 뭔가?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 명확한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가 기록된 이 시대는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처럼 부강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통치를 잘한 것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군사력도 굉장히 강력해져서 주변의 땅들도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럼 잘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몇몇 상류 계층만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왕가, 귀족들 중심의 풍요로움이죠.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그 부와 풍요로움은 그 몇 사람들의 것이었죠. 아모스서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4절.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냐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러분, 침대가요 상하상입니다. 코끼리 상하 요만한데 그걸로 침대를 만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명품입니다. 명품.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노라 하는 사람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다 상하 침대 하나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다 상하 침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 아멘. 할렐루야. 상하 침대를 갖고 거기서 누워서 기지개 펴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와 양을 먹는데 그냥 소와 양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부드러운 고기만 툭불 하루 최고 등급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기를 위해서는 사치향락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딴 사람들의 아픔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바로 이와 같은 상류 계층들의 이 사치스럽고 향락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이제는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갈 때 제일 먼저 잡혀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떠드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기서 떠든다라고 하는 이 떠드는 소리, 기지개 켜면서 떠드는 소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고 향락하면서 막 떠드는 그 떠드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걸 마르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이 마르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떠드는 소리라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특정 집단의 모임의 회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떠드는 소리. 그 회원들에 대한 명칭입니다. 어떤 회원들이냐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힘을 모아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만의 모임입니다. 상위 1%만의 모임 뭐 이런 겁니다. 뭐 VVVVVIP 뭐 이런 모임이에요. 어디 가면 백화점 이렇게 들어가면 주차할 데 없는데 저쪽에는 주차할 데 많은데 거기는 제 차는 못 가게 하더라고요. VVIP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자기들끼리의 모임, 자기들끼리만 타는 엘리베이터, 자기들끼리 모이는 공간 그런. 여러분 다 그런 공간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나요? 그런 곳. 그게 마르제아흐입니다. 그곳의 회원들입니다. 그것을 오늘로 표현하면 마르제아흐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은 카르텔이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 모임 카르텔입니다. 이 카르텔에서 함께 사교 모임을 가집니다. 향락과 쾌락을 지키고 연대를 결속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이 사치, 부귀, 영화를 계속 지속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모임이죠. 사회 지배계층만의 모임이 아니라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종교도 타락해서 사회 지도계층과 함께 이런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던 시기가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절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절기를 지키는데 부활절 우리가 즐겁게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그 부활절, 추수감사절 나는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 찬양 막 하는 거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이다. 우리 예배드리자 하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좀 과한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안 좋게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제일 악당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요. 저 인간은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이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들어야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경고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경건하게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내 이익, 내 유익만을 구하며 그 안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으로 우리끼리의 종교 카르텔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축복 카르텔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카르텔 집단인 교회 공동체 예배를 주님께서는 그쳐버려라. 시끄럽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르제아흐 카르텔, 자기 이익을 위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심지어 아모스서에 보면 사람을 신발 한 컬레로 사고 파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가 낮아졌기도 하고 굉장히 비싼 고급 브랜드의 신발을 샀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겠죠. 그런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별반 차이 없다고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시대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다 망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침의 내용을 한마디로 단어를 정리하자면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공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정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음란한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용서한 사랑의 선지자이고, 아모스 선지자는 잘못한 사회를 향해서 정의를 외친 것이죠. 여러분, 정의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정의. 저는 정의 그러면요, 제가 어릴 때 교육받은 것 때문에 그런지 정의 구현 사회 이런 게 떠오릅니다. 1980년대 신군부가 정의 구현 사회 외쳤잖아요. 정의 구현 사회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정의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뭐가 나올까 하고 딱 쳤더니요, 제일 1번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정의선이 나오더라고요. 예, 정의선 회장이 나와요. 그 다음 정의당 이렇게 나오고. 정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정의를 바로 세운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의 그러면 법 질서를 바로 세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든다. 이런 게 정의로운 것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잘못하면 벌 받고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이 해소되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게 되는 것, 이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 수준의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정의는 흐른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할까요? 세운다가 더 정확합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법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바로 딱 세워서 그 법에 어긋나고 정의에 어긋나면 처벌하고 그 법에 맞으면 보상하고 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의가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주로 어떤 사람이 정의에 관심을 가지냐면요, 지금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억울한 사람이 주로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 보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 별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다 웬만큼 누리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간혹 굉장히 갈급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가 구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정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권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리를 잃어버렸어. 나에게 이 정의를 달라고, 나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외치죠. 그래서 권리를 찾습니다. 권리를 찾으면 정의가 실현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그 사람이 권리를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권리를 찾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권리를 누립니다. 권리를, 전에는 잃어버려서 권리를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권리를 찾으면 이것을 참았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느라 정말 대단한 권리를 부립니다.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얼마나 목소리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권리를 누리다가 그 권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유지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함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르제하흐 카르텔입니다. 전에는 힘 없었던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권리를 찾았습니다. 권리를 찾아서 권리를 누립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다가 귀족 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그들이 일할 수 없도록 임시직으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들어내는 권리와 힘이 결국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들고 권리와 힘을 담아두는 저수지가 되어버리는 삶. 흐름은 차단되고 막힘이 발생하고 결국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저수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이 심판받는 것이고 이것이 재앙을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멸망할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신원해라.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보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가를 보려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회사나 그 나라의 군사력, 이것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장애자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노인들이 어떻게 대우받는가. 특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대우받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버려두는 사회는 강대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돈 많은 나라들 많아요. 석유 팔아 부자가 된 나라도 있고요. 노동력을 팔아서 부자가 된 나라들이 있어요. 가보면 거기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할 나라들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와 집단과 공동체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곳입니다. 결국 정의는 나만의 권리를 찾고 권리를 유지하고 권리를 확대해 가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권리를 찾았으면 그 권리를 어떻게 책임 있게 쓰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힘과 부와 권리를 그들에게 이양하는 것이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강철호 후보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세 분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힘의 우리 강철호 후보님, 고석 후보님이 계시고 민주당의 우리 김기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저한테 목사님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저 어느 당이라고요? 예배당. 저는 예배당을 지지합니다. 예배당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우리 정치인들이 이번에 다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발언하면 이 선거법 위반인데요. 교회에 등록된 교인에 대해서 목사가 얘기하는 건 괜찮대요. 네. 근데 우리 교인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목사의 바람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다 되셨으면 좋겠는데 되셔서 국회의원이 가진 권리를 독식하시는 정치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권리를 책임 있게 나눌 수 있는 정치인 되실 것 같잖아요. 벌써. 그런 정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가 흐르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건 뭐냐? 정의는 세워놓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흐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권리와 내 부와 내 힘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정의가 흐르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 자체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공평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 낮은 곳이 있는데 그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모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니까 아랫동네도 그것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은 흐르게 하셨고요. 몸도 하나님은 시장에만 피를 모아놓고 살게 하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흐르게 하신 거예요. 몸도 흐르게 하셔서 살리신 겁니다. 공동체도, 나라도 흐르게 하신 겁니다. 권력도 흐르게 하시고 부도 흐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소수가 그것을 가지면 죽은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 흐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역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수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전기 모터 가지고 계속 위로 끌어올리는 사회가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사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움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모터 돌려서 끌어모아서 나한테만 집중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착각하고 살면서 그것이 사는 방식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카르텔이 되는 것이죠. 이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흐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명확한 가르침이 뭡니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큰 자인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빌고 또 빌어서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우리 자식만 잘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이니까 잘 누리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삶, 이것이 책임 있는 삶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권리를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흘려주셨습니다. 복을 흘려주시고 은혜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살아가던 죄인된 우리들이 이제 다시 기회를 얻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사명자로 흘려보내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우리는 또다시 재앙과 심판 가운데 놓이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기회를 얻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실 겁니까? 이제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카르텔, 마르제아흐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 카르텔을 깨트리고 살아야 합니다. 카르텔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모두 다 깃발을 들고 저와 함께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나가서 외친다고 카르텔이 깨지지 않습니다. 각자 우리가 가진 힘과 권리의 카르텔을 스스로 허물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허물죠. 내가 뭐 있어야 허물죠. 뭐 카르텔이요. 카도 없습니다. 카도.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힘과 권리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여기 있어요. 차 타고 요 앞에 나갈 때마다 저는 카르텔을 느낍니다. 차단기 딱 열려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직진하는 차들이 계속 가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는 차가 내가 조금 끼어들려고 그러면 저 뒤에서 천천히 오다가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더 빨리 와요. 이런 게 카르텔이에요. 이런 게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때 더 빨리 밟는 스타일입니까? 약간 멈추는 스타일입니까?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요. 여러분 그때 아유 급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빨리 가세요. 합니까? 아니면 욕이 나옵니까? 아니면 경적을 울립니까? 뭐 저런 게 있어. 이럽니까? 여러분 언제 그 길 여러분 전세 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의 주인입니까? 지금 잠깐 내가 거기 있다는 것 그것이 권리예요. 벌써. 그 권리를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목소리를 높여요. 차에서 내려서 차 세워놓고 소리를 질러요. 20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 저런 게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요. 저런 게 여기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끼어드셨어요? 나는 한 번도 안 끼어들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급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끼워준 차 고마운 줄 아셔야죠. 기억하셔야죠. 그렇게 남들이 다 배려하지 않은 사회에서 내가 차를 끼워주고 기다려주는 것. 여기서부터 카르텔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 높이고 경적 소리 내는 이 카르텔을 붕괴시켜야겠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종업원한테 김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김치를 갖다 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외국인들만 자꾸 와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혹시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카르텔이에요. 그때 섬기셔야 돼요. 김치도 더 갖다 주고 더 고맙네. 김도 갖다 주면 더 고맙겠다. 우리나라 와서 고생한다. 격려해주고 한국말 잘 알아듣네. 칭찬해주고 팁도 주고. 이게 권리만을 주장하는 한국 사회의 카르텔을 깨트리는 강력한 정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권리를 갖고 있어요? 부부간의 권리가 언제 나타납니까? 서로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상대가 확실한 실수를 하고 내가 말한 게 맞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때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가 생기면요 벌써 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바로 안 쳐다봅니다. 저 봐라 저거. 내가 말할 때 똑바로 듣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많은 증언들을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칩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소리를 칩니다. 운전 조심하라 그랬지. 막 차 끌고 가가지고 그냥 범프를 아작을 내놓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권리를 내려놓고 정의를 흐르게 하는 삶은 뭘까요? 여보 당신 놀랬지? 아직 몸은 괜찮아? 범프는 갈면 되지 당신은 못 갈잖아. 이런 게 정의를 흐르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정의가 흐르게 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권리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카르텔, 뭐 대기업의 카르텔, 뭐 법조인들의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데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카르텔을 깨트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향하는 재앙과 심판은 멈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권리를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힘을 주실 겁니다. 왜입니까? 그 권리와 힘과 복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이 친구한테 주면 흘려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구나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의를 흐르게 하는 자가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